말씀을 통해서 내가 길이요란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길을 동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길에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벌려오셨던 그 손을 꼭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춰야 할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그 길은 어떤 길일까? 잠시 우리 영상 한 편을 보겠는데요. 우리 모두의 도로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통 정체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막히는 곳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3시간 50분, 부산까지 6시간 50분이 걸립니다.
이렇게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자막이 있는데요. 길 위 누군가의 삶은 멈추었고 라는 자막입니다. 우리는 신나게 달리는 경부선이지만 이 도로를 짓기 위해서 77명의 생명이 멈추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지나던 저의 출퇴근길이 좀 경건한 마음으로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멈추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빨리 다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나게 달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신호등이 있었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신호등만 없다면 얼마나 신나게 달릴 수 있을까.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50km인데요. 신호를 다 받고 오면은 보통 차가 안 막힐 경우에 50분 걸립니다. 정속으로 주행할 경우에. 근데 신호등이 만약에 없다면 저는 40분 만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과속 카메라가 몇 군데 있는데요. 이것이 없다면 저는 30분 만에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호등이나 과속 카메라에 대해서 이것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제 생명은, 제 출퇴근길은 누구도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위험한 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신호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계명과 같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이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걸 좀 삐딱하게 보면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으로 우리의 삶을 구속하실까? 왜 우리를 통제하시고 힘들게 하실까? 그렇게 따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살인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게 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계명이 우리의 삶을 오히려 잘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호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신호등이 없다면 저는 아마 여기 오다가 크게 사고를 당해서 다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과속 카메라가 없다면 저는 속도 광은 아니거든요. 속도를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 시달려가지고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설 힘도 없을 거예요. 신호등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호등에는 놀라운 유익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언젠가는 가다가 제 차를 멈추게 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차를 멈추면은요, 어느 스님의 책 제목처럼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신호등을 건너는 학생들의 표정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앞에 있는 다른 운전수가 와이퍼처럼 막 머리를 흔들면서 힙합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은요, 도로 사이의 틈새에 있는 민들레 홀씨가 차가 지나가는 그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또 보게 돼요. 차를 멈추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또 어떤 유익이 있냐면 그 짧은 2, 3분간의 시간 동안에 저는요, 스마트폰에 팟캐스트를 열어가지고 제가 듣고 싶은 설교를 선택해요. 때로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오늘의 메인 뉴스를 검색해요. 어쩔 때는요, 그 짧은 시간에 김밥 한 줄을 다 먹어요. 아침에 식사할 시간이 없으면. 그리고 생수로 목을 축이기도 하고, 신호등으로 멈추는 시간은 제 인생에 놀라운 유익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도 저는 많은 생각을 해요.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 6시 반에 나오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스케줄 일정들을 계속해서 되뇌이게 됐어요. 9시에는 예배 인도를 하고, 또 찬양 연습을 하고, 또 1:1 성경 공부를 하고, 공동체 운영위원회를 하고, 또 저녁에 설교를 해야겠지.
끝나면 또 다음 주에 예술 회의록을 만들어야 되겠지. 제 머릿속엔 그 짧은 시간에 제 모든 일정들이 들어와요. 우리는 빈 시간에 익숙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급한 일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의 가던 길을 멈춰라. 너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잠깐 멈춰봐라. 오늘 말씀을 통해 40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스케줄이 바쁜 사람이 있다면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준비되셨다가 남은 3년 동안에 모든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순간도 잠잘 틈도 없고 쉴 틈도 없는 그런 바쁜 일정 속에서 사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어느 연예인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일정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한 소경을 보고 간절한 한 사람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길을 멈추십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바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큰 울림이 됩니다. 급한 일에 쫓기지 말고 주변을 좀 살펴보고 멈춰라. 예수님의 멈춤에는 목적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그들이 참된 쉼을 누리게 하는 거였어요. 멈춤이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쉼과 회복이라는 시간을 가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쉼과 회복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가던 길을 멈추신 분이에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던 길을 멈추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고 동물과 식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하루 멈추셨어요. 성경은 쉬었다고 되어 있죠. 쉰다는 것은, 멈춘다는 것은 모든 창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아담이 얼마나 바빴을까요?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게 했어요. 아마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굉장히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쉼을 주십니다. 어떻게?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아담이 평안한 쉼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강제로 멈추게도 하세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문까지, 하늘의 문을 내려고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1장을 보니까 사람들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길을 만들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니들 뭐 하냐? 나 지금 내려간다. 그 탑을 보러 내려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길을 주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창세기 11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성 쌓는 것을 멈추셨어요. 하나님 밑으로 강제로 우리의 일을 멈추기도 하세요. 그 땅의 이름이 바벨이라고 했는데요. 바벨이 원래의 뜻은 신의 문이란 뜻이에요. 하늘나라의 문.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 근데 그것이 히브리어로 쓰여지면서 똑같은 음가로 바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혼란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문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이 언어가 혼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멈춰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일을 멈추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와 멈춰라고 할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롯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길을 두 갈래의 길을 주셨어요. 길을 선택하게 했어요. 롯은 기름져 보이는 땅, 풍성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자신의 길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떤 길이에요? 어떤 길을 걸었어요?
동성애가 창궐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그 죄악을 견디지 못하고 그 땅에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 땅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이랑 상의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롯에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야.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시작되죠. 50인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45인, 30인, 5인까지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멸망시킬 것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이 롯의 집 앞에 멈추게 해서 그로 하여금 너가 빨리 도망가야 된다.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죠. 우리는 멈춰야 될 때랑 갈 때를 잘 구분해야 돼요. 롯은 신나게 그 땅을 나왔어요. 근데 한 사람이 오다가 멈춰버렸어요. 누구예요? 롯의 아내가 뒤로 돌아보자마자 소금 기둥이 됐어요. 멈춰야 될 때랑 가야 될 때를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지체하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길은요, 그 믿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드릴 양이 어디 있나요? 멈추지 않고 모리아 산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다. 자신의 가던 길을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는 아브라함 가운데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려칠 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칼을 멈춰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세요. 그리고 어린 양을 한 마리 준비해 주시죠. 가던 길을 멈추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는 것 같지만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사가지고 노여움을 사서 도망가잖아요. 그거 어디서 멈춰요? 베델 땅에서 멈춰요. 그 두려움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베델 땅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죠. 그 멈춘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야곱은 길을 멈추고 잠이 든 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멈춘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길을 멈추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인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사세요? 운전하면서 또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공을 향해 승진을 향해 나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멈추는 시간이 있으세요? 가던 길을 멈추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보여주셨고 그가 주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멈춘 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인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아까는 하늘의 문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탑을 무너뜨리셨잖아요. 멈추지 않았을 때. 지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문을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도로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신의 속도. 엄청 빠른 속도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가 인간의 속도로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 겸손의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던 항로를 멈추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닻을 내리시죠. 거기서 멈추셨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구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죠. 예수님의 숨이 멈췄어요. 예수님의 숨이 멈춰진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길이 천국의 고속도로가 열린 거예요. 마치 그 77명의 목숨으로 인해서 경부선이 뚫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멈춘다는 것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을 올라가시기 전에도,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도 부활 후에 멈추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 멈춰 있어라.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사울을 보세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의 빛을 보고 멈췄어요. 그래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췄더니 주님을 만나 복음의 사슬에 매인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요나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뭘 만나요? 폭풍의 신호등을 만나죠. 그리고 큰 물고기를 만나서 그 자리에서 멈춰요.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해서 수십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등으로 인해 멈추신 분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찾아든 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는 사인이에요. 쉬면 돼요. 그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지만 쉬십시오. 사업이 부도가 나고 재정이 어렵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재정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자녀의 진학이나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멈추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자녀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신호등에 빨간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멈추시면 돼요. 파란불이 켜지면 다시 가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신호를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동과 멈춤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 가운데 사인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던 길을 멈추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6년 동안 이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가대 지휘를 했고, 근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제가 휴대폰 부품을 이제 연구하는 연구원이었는데 중국에 사업이 잘 돼가지고 기술 영업을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입사한 지 4년 차쯤에 중국에 가서 몇 개월 동안 기술 영업도 하고 그 업체들도 만나고 또 가기 전에 중국어 공부도 하고 중국 매출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저에게 너 이제 중국에 가서 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언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우리 가족들을 모두 제가 있던 심천이라는 곳에, 우리 사무소가 거기 있었는데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일주일을 살게 했어요. 여보, 내가 이제 여기서 살게 될지도 몰라. 한번 여기서 살아봐. 그리고 그 심천 한인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또 담임 목사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곧 중국으로 오게 될 겁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큰 소리를 쳤어요. 거기서. 저는 신이 났어요. 그때가 2004년도였어요. 2003년도. 중국이 한참 이렇게 부흥하고 있을 때, 성장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중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국제학교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겠구나 신이 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으로 빨리 들어오라고. 그게 첫 번째 저의 사인이었어요. 중국에 있는 지사장님이랑 한국에 있는 영업이사님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왜 안 좋았는지 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불똥이 저한테 튄 거예요. 모든 중국에 있는 연구원들은 돌아와라. 돌아와서 제가 못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왜 내 길을 막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회사를 나와버렸어요. 이 회사에서 못 있겠다. 이건 내 길이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그리고 연구소장님이 창업한 벤처기업에 제가 또 가게 됐어요. 근데 이 회사가 1년이 되기 전에 자금이 다 바닥이 나가지고 마지막 영업회의 시간에 제가 자원해서 나왔어요. 이게 제 인생의 두 번째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그거 있잖아요. 보조금, 고용보조금 3개월 받으면서 연명을 하면서 여러 곳에 취업 인원서를 냈죠. 근데 제가 합격이 잘 됐어요. 근데 가는 회사들마다 일주일을 못 버티는 거예요. 이상하게 맨날 술만 먹고 거기 그 회사는 이 회사는 막 로비를 해야 되고 너무 싫었어요, 이게. 근데 그러던 중에 온누리교회 목회지원실에서 전임 간사를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여기 합격하면은 저는 주님이 제 길을 열어주시는 사인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격이 된 거예요. 2005년도 1월 달부터 온누리교회 서빙고의 1층에 가면은 자동문이 열리면 16명이 일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전도본부에서 제가 일을 했어요. 근데 이 간사를 하다 보면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이 많아요. 별의별 성도들이 다 와가지고 저에게 민원을 제기해요. 니들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이 교적이 왜 이 모양이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저희를 혼내요. 그럼 우리 주눅이 들어가지고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또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개인 비서처럼 막 다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간사로 왔다가 믿음을 잃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저에게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은 정말 다 성자 같으세요. 화도 안 내시고 저한테 말도 내려놓지 않고 정 간사님 이렇게 하시죠. 저는 몇 분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너무나 목사가 되고 싶어졌어요. 그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다녔던 신학교에 여기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제가 가게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나오는 신학교이기 때문에 나도 저기로 가야겠다. 그리고 제가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중등부 파트 교육자로 2008년도 9년도를 또 일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 자리로 오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서 직장인으로 가려고 했던 그 길을 멈추고 사명자의 길을 출발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셨어요. 온누리교회 목사가 되게 하시고 설교자의 은혜를 주시고, 근데 목사가 돼도요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또 안식월도 몇 개월 쉬고 몸이 나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사인이 계속 있었어요. 멈추고 가고 멈추고 가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돌아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셨을 거예요. 빨간불도 주시고 파란불도 주시고 잠깐 쉬라고도 하시고 다시 가라고도 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의 멈춤 가운데 눈을 뜨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 소경에게 들어온 첫 번째 신호는 뭐였냐면 사람들의 목소리였어요. 야, 나사렛 예수가 여기 지나가신대. 이게 첫 번째 사인이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지나가신대. 사람들의 이 소리는요, 이 소경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그 소경은 가던 길을 멈춰요. 예수님이 멈춘 것도 있지만 이 소경이 가던 인생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의 인생은 새로운 출발을 외치고 있었어요. 간절한 절규였어요. 그토록 바라던 꿈이었어요.
예수님 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길에서 멈추세요. 그 사람을 데려오라. 그 가까이 오자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소경은 말해요. 주님 다시 보고 싶습니다. 주께서 소경에게 말씀하세요.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소경의 인생길은 다시 또 멈춰져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았던 길에서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 소경이 보았던 하나님의 그 사인을 다른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사람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 신호등은요,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향해 멈추면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이웃이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신호만 잘 구분해서 선다면.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파란 불을 보여주세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재정 가운데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불치병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눈을 떠라. 회복될 지어다. 쉼을 얻을 지어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가던 길을 멈추면 돼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분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어떻게 가요?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여러분 오늘 밤에 잘 나오셨어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신호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원하던 것, 꿈꾸던 것, 소망하던 것을 선포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피할 길을 내세요. 피할 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과 함께 가면 길이 뚫리는 거예요. 장애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멈추셔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의 닷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숨이 멈췄던 골고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걸어가야 돼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이 담대하게 걸을 수 있도록 구원과 생명의 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과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신나요. 그것이 가던 길을 멈추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열심히 달리기를 하는 이 사람이 호흡이 모자라면 반드시 멈춰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충만히 채워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의 기름이 떨어지면 반드시 멈춰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채워서 다시 달리는 거예요. 힘이 다하면 반드시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기도의 닷을 내려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부어주세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게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길의 신호등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면 멈추라고 멈출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보여 주시옵소서. 소경처럼 우리의 소원을 아릴 때에
우리의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구원의 생명의 길이며 하늘나라 밝은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던 길을 멈추길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